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맘낫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각 장의 주제를 확인을 하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리한다면 1장에는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2장에서는 강림, 2장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2장에는 성령 강림,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으켜진 사건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이고 4장에는 핍박이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자. 그러자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또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것이 바로 4장이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1장에는 승천, 2장에는 강림, 3장에는 안진뱅이 사건, 4장에는 핍박,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흐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어제는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유기적인 교회를 초대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런 초대교회처럼 유기적인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구약의 교회가 존재를 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의 유기적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한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왜냐하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초대교회의 목회자, 지도자였죠. 이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려면 중요한 것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의 그 믿음, 목회자의 성령 충만 그 이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 교회의 성령 충만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또 내가 속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도 같아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고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또 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유무상통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도 지상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형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는요,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가 없지요. 완벽한 교회, 순수한 교회. 그렇지만 이 땅에 세워진 이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사단의 또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듯 그런 것입니다. 100% 완전하고 순결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연약한 것들이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고 교회가 완벽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늘 주님 앞에서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확인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 가운데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내가 모여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돌아보고 또 날마다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교회도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이 교회의 문제는 단지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런 죄의 유혹을, 이런 문제를 피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하고 죽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존재를 하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의 탐욕, 아간의 욕심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해악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범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처럼 온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또 마음속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교회 안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러니까 내가 한 지체가 되어 또 너도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진 공동체가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얻으면 상대방도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만약 가족과도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은요, 그 가족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증거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 동정, 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마치 신경과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와도 같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파요. 예수님도 아프고.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를 외면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회 안의 지체와 지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몸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곧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게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보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범죄와 죽음을 통해서 온 교회가 역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한 것은요, 보통 생각할 때에 돈에 대한 그 욕심, 돈에 대한 그 탐욕,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범죄를 했고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바치는 그 분위기가 있었죠.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 명령에 의해서 또 억지로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다. 은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지,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로구나. 이것은 필요한 사람의 것이로구나. 그들의 물질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죠. 4장 36절 보시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요셉이지만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바나바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아마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가 하면 이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고 또 이후에도 확인하겠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 바나바가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온 교회로부터 이 바나바의 이름과 또 명예가 아주 그 인정을 받았던, 아주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 바나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리고 또 사도들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포함해서 온 교회가 바나바를 존경하고 또 인정하고 또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사도들 앞에 주면 나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정도로 내 명예와 내 이름이 드러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도 역시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칭찬과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사도들 앞에 자신의 소유를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순수하게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렸지만 동기 자체가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는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헌금해서 내 존재를,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헌금의 기본적인 정신이 상실된 것이에요. 헌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처럼 그 고백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드린 헌금이라는 거예요. 특히 11조가 그렇습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면 내 믿음의 고백. 나의 생명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은 내 소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한 내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얻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모든 헌금이 다 그렇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드려야지 그 헌금은 헌금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목회자의 사례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현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라서 목회자의 소속은요.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노회입니다. 노회 소속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회가 그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구약의 원리인데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지만 그 제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일부를 또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속건제나 화목제가 그렇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제물의 일부를 떼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제사하는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그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목회의 삶만 감당하는 목회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이고 또 내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자의 생활이 책임져지지 않는 것이고 그건 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근데 요즘에 교회 보시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택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배달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택배를 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신 지 이제 한 7, 8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성도들이 없다가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절반은 택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죠. 제가 제 생업을 위해서, 제가 제 생활을 위해서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교회 일에만, 목회에만 마음을 쓸 수가 있으니까. 목회자의 원칙은 그건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을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 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금해서, 내가 어떤 그 헌금을 해서 목회자가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주보에 헌금 명단을 기재해요. 이것은요, 행정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이상 없이 투명하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헌금 명단을 기재하는 것이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을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오직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바쳤다. 물질을 드린 헌금의 동기가 아주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죠? 물론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끼리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그게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탑을 멋지게 세워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성을 이 세상에 드러내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은 없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도 같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드린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 무너진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다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다 드린 거냐. 그랬더니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죠? 하나님을 속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말하는 영.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거짓의 영. 그래서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인 겁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도 역시 거짓의 영이 충만합니다. 사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게 9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바꾸어 사단으로 충만하니까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참 악하고 어리석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은 속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속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즉시 죽음으로 처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가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 불정직함을 그 거짓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그 즉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은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6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의 일부를 감추어서 신성을 모독한 죄. 세 번째로는 그릇된 허영심과 야심. 네 번째로는 불신앙. 다섯 번째로는 신앙적이고 거룩한 계획을 망쳐놓은 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계속적 그리고 의도적인 뻔뻔한 거짓말.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교만한 죄, 불신앙의 죄, 거짓의 죄를 매우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들마다 이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 선교지를 가면 그 선교지에 필요한 그 교회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누구누구 증. 어떻게 보면 참 그 기념이 될 만한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그 건물에다가 그 지은 건물에다가 선교지에 세워진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 누구 이름이 남아야 돼요? 사실 예수 이름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남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헌금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건물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우리가 주의를 바라는 모든 일들에는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누구의 죄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없고 정직하고 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와 죽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꺾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자신을 지키고 또 내 자신을 지켜보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맡기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열 권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무시다가 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는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성 집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 이기쁨 이은총 이들의 삶 위에도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경건 공소영 집사님, 박가랑 그리고 김용숙 성도님, 최영재 이성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시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린 윤재점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는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힘써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천국을 경험하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